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정말 이 돌파의 영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계,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돌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돌파의 시즌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든 어떤 영적인 전환이든 변화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별로 마치 응답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사기도 보면요, 미디안, 블레셋, 여러분들 여기저기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해답이 없고 돌파구가 없는 상황들이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죠?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해볼 방안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돌파와 부흥,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우리의 상황에 그 일들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요, 그것을 우리 주일날에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견고하게 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유리함을 주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주님이 여겨주셔서 계수하고 계시고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도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 또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70년이 차기까지 다니엘이 무엇한 것입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잔이 채워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요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이 약속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루리라 하셨지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확장과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돌파가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을 일하시게 하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다 계수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야성과 뚝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주님은 갑자기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요, 그날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말 있잖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 이 결혼식장에서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몰라. 근데 누구는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수종들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 어쩌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여러분 그 일에 끝까지 수종되는 자들, 어마어마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낙심하며 포기하며 주저앉으며 돌아선 자들,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내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쩌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억울해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로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좀 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신 것이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만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런 방법으로 주실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왕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법을 내립니까? 먼저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참신이시다. 유대인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겠습니까? 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처럼 이 페르시아 지역, 특별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왕은요, 진짜로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전에 왕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이 민족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게 일어난 여러분 이 돌파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 위하여서 어떤 원리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될 것 같았던 불가능해 보였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졌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적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나라 가운데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돌파가 가능케 되어진 여러분들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어떤 돌파냐? 여러분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에 의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돌파가 에스라 시대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에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래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어떻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 오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겠습니까? 마치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향하고 있고요. 이 바빌론 시스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다 빼앗아가는 이때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가 베풀었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침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세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도록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씀에 의한 돌파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이건 말씀이지.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일 뿐이지 정말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여러분 다니엘이요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우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거나 야 지금 우리의 현실은 포로인데, 우리 현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왕도 없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고 소망이 전혀 없는 현실인데 주님은 우리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누군가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돌파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분 돌파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2025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돌파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향성을 결정할 때 먼저는 말씀 맡은 자들이 그 자리에 있나를 먼저 확인했다는 거예요. 교사 같은 자들 있죠. 정말로 삶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꼭 누구를 만나는 것 같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왜요?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거기에다가 회의록에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은 어떤 말씀에 의하여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근거를 말씀에 의하여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돌파의 핵심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돌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런 말씀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이 당신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수많은 예언들이 누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요, 지금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야.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겁이 나서 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응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숨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침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보는 가운데 응하였다, 담대하게 말씀도 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다 이루었다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돌파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여러분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유를 위한 돌파를, 진짜 내가 치유를 받고 싶어.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도, 여러분 영혼도 상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듣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요,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내 영도 상해요. 내 영도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 여러분들 지키시고, 정말로 이 때에 맞는 말, 꼭 해야 되는 선한 말, 생명을 줄 수 있는 말만 해야지 사망을 낳는 말, 의심을 창조하는 말, 어떤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 이런 말은요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먼저는 내 영을 상하게 해요. 상하게 하고요, 또 뭐도 상하면 영도 상하지만 내 혼도 상하고 내 육신도 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나음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성경적 원리, 약속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은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의한 돌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거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진짜로 그랬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나 질병 있으면 장로들에게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손을 대어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실제로 그 피를, 예수의 보혈을, 예수님은 성령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하나님 내가 내 손에 담아 내 환부에, 내 연약함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마시고 하나님 그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보혈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흔들립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요동치지 않게 하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계속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문제, 아픔, 질병, 고통,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모든 불가능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옮겨드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며 말씀에 의한 돌파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네. 특별히 이번 신년이 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당한 어려움을 알고 나를 도와준 것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사역에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당신들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보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요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재정을 흘려 보냈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것을 심으면요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었더니 이것이 단순히 재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었더니 주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모든 쓸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기근의 때가 오고 있지만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에스라가 경험한 돌파의 핵심은요 말씀에 기초한 돌파였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돌파.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도 말씀에 여러분 기초한 여러분들 이 돌파를 경험하고 우리는 회복하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을 움직이는 돌파였어요. 우리 한번 다시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돌파를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방왕이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59편 60편 말씀을 통하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태도냐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시간도 누가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아픔을 내게 허락하셨나요? 어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건 이미 열려있는 영역이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 죄에게 문이 열려져 있었던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선택과 내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이야. 그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왜냐고? 왜 내게 이런 상처? 왜 내게 이런 아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냐고 마치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내 삶의 과거나 오늘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믿습니까?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내일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오늘은 그 전쟁에서 졌지만 내가 반드시 이루어 이겨 승리하여 그 땅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 내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말씀이 임하니까요, 다윗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언제 진정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이 나라의 모든 허락하신 일들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세상 여러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하여 폐허가 되었을 때, 그렇죠? 이 나라의 왕을,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가 계속 이 나라의 부르심이 뭔지, 제가 지난주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외교 문서, 다른 나라에 보냈던 외교 문서의 첫 번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르심은 세계 열방의 기독교 복음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 우리나라 와서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의 대통령,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나라를 돕기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들 대가 없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와서 피 흘려 싸워주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돌파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 여러 왕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더 큰 범위의 돌파를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돌파의 더 큰 믿음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북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 여러 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여 주시고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와 교육, 경제,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왜요? 이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 있는 자는요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대 하나님 이루시는 우리가 돌파를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위한 돌파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경험한 돌파의 여러분들 핵심은 무엇이냐?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기쁨으로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씀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편애라는 단어와 같아요. 편애하는 거. 그럼 편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총애, 특별한 은총. 그러니까 에스라의 돌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포로 여러분들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이 돌아온 자들의 명수들이 어느 자손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이거 사실 안 써 있어도 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그만큼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구속사의 수종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내던져서 수종한 사람들을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삶을 내던져서, 그렇죠? 고토가 이 폐허가 된 그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성경이 기록할 만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 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뭘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에도 돌파가 필요한데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하시면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올 때 파도에 올라타면 어때요? 안 해보셨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서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요, 막 파도가 칩니다, 그렇죠? 큰 파도가 오기를 막 기다렸다가 파도가 오면 어때요? 그 파도에 올라탑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쭉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관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마치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요.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일하시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을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누구를 움직이려고 해요? 사람을요, 환경을요, 이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안 되는 것은 속여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좀 건방진 표현 같지만, 그렇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라. 쉬지 못하시게 해라. 주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현상이 이 땅에서는 돌파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짜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기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인데, 그러므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도의 약속이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찾는 자, 부르짖는 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 그럼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타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믿음의 타협이 없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어쩌면 거기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고향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구속사에 수종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여러분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상황이 어떻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피하고 요령 피우고 사람의 시선.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취업생이니까 학생이니까 돈을 벌어야 될 때니까 애를 키워야 될 때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타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사로 모집된 자는요,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초월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는 일에 초월하십시다. 때로는 자존심도 초월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초월해야 되고요, 때로는 환경도 초월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생각도 초월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예,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총애가요. 하나님 마치 편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편애하시든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 특별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돌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5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해요. 아멘, 아멘. 왜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쓸 때 누구도 일하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돌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예,
에스라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탈취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전에다가 다 이걸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을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라가 경험한 돌파가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되찾아오는 놀라운 돌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은사들, 다스리는 권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들,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들, 은사들,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어떤 잃어버렸던 재정의 손실과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불순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때는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들, 되찾아야 될 것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정말 에스라가 경험했던 이 돌파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거까지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이런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모함하고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돌파가 일어나는 영적 원리들을 나눴지만요, 이 돌파가 이루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것이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모함하고요,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요,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고요,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주변의 이방인들이 싫어하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을 뚫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돌파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오늘 에스라서 안에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에스라서 10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모든 아내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돌파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 방해 장애물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 가운데 동일합니다. 돌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언제 돌파가 안 일어나냐면요, 죄가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불순종이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돌파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 돌파, 회복,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돌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거의 뭐든지 무엇이든지 치우고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막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죄.
에스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지만 사실 내적 안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방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 이방 여인이 그 민족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가운데 영향력이 흘러가서 우상 숭배가 가정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신 일이거든요. 이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지 않으면 돌파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퍼져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 해결해야 될 중독들, 잘못된 가치관들, 세계관들, 잘못된 선택과 출발들, 그리고 그 상황이 지속되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생기는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될 것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때에도 오늘 에스라 때에도 오늘 이 혼합의 문제, 여러분들 여호수아 때는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성이 뭐였죠? 그렇죠, 아이성. 근데 아이성 때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왜 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리고성보다 아이성 전쟁은요 훨씬 더 쉬워 보이는 전쟁이었는데 아간의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전진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근데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큰 부흥이 왔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그 놀라운 부흥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문제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를 이루는 일에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야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사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은성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성아 너는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제거해야 될 한 가지, 예를 들어 한 가지라도 떠오르는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제거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 여러분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사는데 아내와 소생을 어떻게 끊습니까?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성경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 그럼 이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부흥과 돌파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며 우리 안에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돌파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